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기자회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복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지 둘러대기식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기자회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스라엘 너희가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못하였다고 핑계대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희는 결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용을 쓴 것 같구나.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절반의 순종만 했으니 믿음 없는 상식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 앞으로는 내가 나서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지 않겠다. 두고 봐라. 네가 타협하고 용납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두고두고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등에 내리치는 채찍이 될 것이다. 너희 눈에 파고드는 모래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믿음 없는 상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반쪽 마음의 순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턴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요. 우리 다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세상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한편 2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는 그 반쪽 마음을 가진 백성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울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좀 희망을 좀 가져보지만 이 두 번째 서론을 보자면 하나님 백성의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암울하게 끝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리더들과 달리 9절에서 보니까 그는 그의 기업의 경내에 죽어 장사되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치 못한 반쪽 마음으로 불완전하게 보입니다.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그 세대가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들로 이미 비틀거리고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는데 정말 우상 숭배에 흠뻑 빠진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일까? 오자나 그 답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 반역이 묘사됩니다. 거기에는 두 단계가 보입니다. 첫째로 여호수아 세대 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 홍해, 요단강을 건넌 사건, 여리고성 붕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셨다는 그 복음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잊은 결과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악을 행함과 바알들을 섬김이 흥미로운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악하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들, 작은 신들, 신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행악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정의와 정말 다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님을 의미하는 가나안의 단어입니다. 이 세 세대는 여호와에 대해 다 잊어버리고 그 대신 그 작은 주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흠이 있고 때로 반쪽짜리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작은 주들을,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할 때 딱히 누구를 탓하기란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1세대가 잘 전달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2세대의 마음이 굳은 것인가? 보통 그 대답은 양쪽 다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면 압니다. 대부분 부모님 세대는 단지 교회의 공식적인 그런 지도, 예배를 통해 믿음을 전달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가 부도덕한 행위들에 접하지 않도록 막아 보호하고 자녀를 교회나 어떤 선교기관의 훈련에 참여시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을 등 돌리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모님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 1세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 10절이 열쇠입니다.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피하라고 이미 신명기 6장을 썼던 거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모님 너의 마음에 먼저 새겨라. 부모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기고 그런 다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신명기 6장은 어떤 사람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부정하는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들 자신의 의지와 선택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전체가 믿음에 등 돌렸다면 부모들이 진정한 교회의 진정한 믿음의 모범이 되지 못했고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은 여호수아의 죽음 후부터 하나님이 왕을 주실 때까지 그 사이인 사사기 때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는 사이클의 1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합니다. 그들은 조상이 예배한 하나님,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되고 그들의 신들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2, 14절 보니까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의 세상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화를 내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항상 사랑의 반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의 외적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부모를 완전히 저버린 자녀에게 진노하는 부모와 같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적이 억압합니다. 14절,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다양한 집단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하거나 노예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14절,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5절,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모순, 아이러니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적들의 신들을 섬기길 선택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노예가 된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이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15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괴로움은 사람들을 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리더를 통해 구원을 보내주셨고, 그 리더는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학대자들에게서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 땅을 평화 상태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사의 리더십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7절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사이클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19절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더 타락했습니다. 가시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고 얼무는 이스라엘을 더욱더 조여들었습니다.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반역은 더 심해지고 억압은 더 가혹해지고 회개는 더 얄팍해지고 사사들은 더 흠이 많아지고 사사들이 가져오는 구원과 부흥도 갈수록 더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사는 우리를 일깨워 주는데요. 우리는 인간 사사보다 그 더 나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리더보다 더 영원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해질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16에서 19절 말씀은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리더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무엇을 하게 되는가?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리더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궁극적 리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음행을 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창녀의 삶은 통제불능이고 절박하며 진정한 기쁨이나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면서도 자신을 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창녀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강렬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가 아니라 우상이 우리를 이용하되 진정으로 그 우상이 우리를 아끼고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완전히 취약해지고 노예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이미지는 하나님이 모든 죄, 모든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왕에게 순종하는 시민처럼만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거나 단지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배타적이에요. 결혼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결혼은 상대방을 위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독점적인 것입니다. 이 남편은 바로 내 남편이다. 이 아내는 다른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다. 이런 법적 서약이지만 진정한 결혼은 거기에 깊고 친밀하며 상대방을 헌신적으로 위하는 사랑을 포함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뭐였냐면 결혼한 창녀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놀랄만한 본문 중 하나인 호세아 1에서 3장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묘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호세아 2장 2절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와 창녀 고멜의 결혼은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였고. 여러분,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는 외에 하나님이 사사기 2장 19절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반응을 보이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창녀가 되어 음행을 할 때 아주 정당한 분노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고하게 버려진 여인의 분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울 정도로 용서하는 남편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며 우리도 그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 관계만이 우상 숭배를 피하게 되는 열정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과 남편 되신 주님과 정말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을 누리고 내 남편 한 사람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면 우리가 그 밖에 무엇을 기웃기웃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른 신들과 음행을 행하는 것에 반대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평생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따르고 섬기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따르고 섬기고 순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구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라고 일으킨 사사 아니면 거짓 신들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거짓 신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은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가나안의 신들은 긍휼히 여겼다는 증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짓 신들도 도타락하고 자신들에게 절하며 패역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지만 거짓 신들은 은혜를 베풀거나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막상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거짓 신들, 내 탐욕으로 만들어내는 그 거짓 신들을 선택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정말 죽을 만큼 싫어하는 것일까요? 사사기를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한 신을 섬기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한 대안으로 완전히 교체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충성하면서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우상 숭배와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와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혼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을 보면 한 이스라엘 여성이 자신의 귀중품을 아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 우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속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농업의 신, 사업의 신, 사랑의 신, 음악의 신, 전쟁의 신. 각 신이 영향력을 미치는 특정한 영역이 있었고요. 그중 어떤 한 사람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전 영역에 대해서 내가 참 신이니까 나한테만 충성해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취향과 필요대로 선택한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 가지를 뒤섞은 종교이며 거기서는 신들이 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가 주권을 갖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삶의 일부분만 선택해도 감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므로 그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있는 절대 주권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나 지금의 이 시대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 하나만 될 수 있었어요. 많은 신들 중 그래요, 첫 번째라고 봐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자들은 삶의 모든 부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할 수 없었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은 영적 음행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까지 추가해서 예배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삶의 전체의 주권을 하나님께만 드리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어찌나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지요. 우리도 지금 이 다양한 대한 신들을 제공하는 매우 타협적이고 유혹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정확하게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자들을 빼놓고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그들 중 아무나 하나의 신을 믿으면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끔찍한 것은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들과 공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관계로 불완전하고 흠 있는 어른 세대가 그들 중에 있는 우상들로 인해 비틀거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소중한 중심이 되지 못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하신 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배우지 못했다고요. 엄마 귀찮게 하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죠? 학생부 예배. 그리고 그 다음은 제 마음이죠.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탐심으로 만들어낸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지금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좋고요, 세상 친구들이 좋고 세상의 돈이 좋고 세상의 지위가 좋아요.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없으면 왠지 찝찝하니까 그냥 그 우상들과 그냥 그 우상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도 좀 계셔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영영 떠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자녀들 자신의 의지와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모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사이클, 먼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신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을 경계합니다. 그 사단이 주는 세상의 것들, 그 중에서 네 자신만을 충만히 위하고 사랑하라는 그것을 가장 마음에 들어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대적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 수도 없이 너 나를 떠나면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버리고 혹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요, 그들의 괴로움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사사를 보내어 대적에게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평화 상태가 되니 다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위기를 넘겼으니 다시 하나님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우상들이, 분명히 내가 우상들을 이용했는데 그 우상들이 언제부턴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이용하고, 그 우상이 없으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거룩한 신부가 아닌 하나님과 결혼한 추악하고도 더러운 창녀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강주살미예배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사사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까요? 우리도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도 불완전한 피조물인 나를 더 신뢰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도 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 나 떠나면 끝이다, 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까지 표현하는데도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이 산산조각이 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우리는 왜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뭐가 좋다고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당신의 아내로 다시 삼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부르십니다. 너 언제까지 결혼한 창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건데 이 땅의 풍족함과 즐거움이 그리 중하냐? 멍청해도 어찌 그리 멍청하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렇게 계산하고 재더니 너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만큼 잠깐 왔다가는 이 세상에 너의 전부를 걸다니,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 생각해보고 계산 철저히 해보고 결론 내라. 그리고 결론 냈으면 이제부터 너에게 진정한 사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라. 그 예수, 너희들 다시 살려보겠다고 목숨까지 버렸었다. 그리고 지금은 내 보좌 우편에서 어찌나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지 너희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섬겼던 거 죄송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